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4장 33절로 34절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33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생수를 공급받고 양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해진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유행을 하거나 또 재미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를 보는 경향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TV 광고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전 이제 라디오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요즘 들려오는 라디오 광고 중에 제게 굉장히 인상적인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광고를 보자면 우리 가족이 셋이라고요? 아니요, 5인걸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그 사운드가 나와요. 멍멍 소리가 나오죠. 우리 가족이 5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뭘 암시하느냐 하면 반려견도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귀에 쏙 들리게 광고 멘트가 나옵니다. 세상 달라졌다. 세상 달라졌다. 예전에 식구로 안 치던 개도 이제는 식구로 치는 시대가 됐다. 세상 달라졌다. 또 나이가 좀 연세가 있어 보이는 60이 넘어 보이는 그 시니어 할머니가 이렇게 뭘 합니다. 막 한 다음에 딱 그 공연 티켓을 딱 접수를 하죠. 밤 12시에 친구들과 쫙 모여가지고 어디 공연을 쫙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또 멘트가 달라붙죠. 세상 달라졌다. 세상 달라졌다. 여러분, 세상 달라졌다. 그래서 뭐예요? 아반떼. 이 차선전에 이렇게 그 심장을 후비는 소리로 들려올 줄은 사실 몰랐어요. 차를 보아도 세상 달라진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족 관계, 친구 관계에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혼의 풍습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20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19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21에 저희 형님을 낳았고 저희 어머님 20에 저희 형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저와 4년 터울인 저희 막내를 저희 어머님이 27에 낳았습니다. 우리 하연자매가 올해 28이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목사님, 세상 달라졌습니다. 세상 달라졌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 조금 빠르긴 했어도 20에, 21에, 23세, 24세 결혼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듯이 이제는 30이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 있고요. 달라지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변해야 될 것이 있고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제 대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를 12권을 2번에 걸쳐서 나누고 넘어가면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될까? 되겠지? 할 수 있나? 하겠지? 라면서 시작했던 성경 통독이 이미 구약의 종점에 거의 와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규정짓고 어떤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잡은 제목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변해야 될 것, 변해야 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과연 뭘까요? 다니엘이 그걸 알려줘요.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다니엘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하면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진자매? 응? 사자굴. 맞습니다. 사자굴 떠오릅니다. 다니엘 하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자, 지유라. 다니엘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니? 너도 그냥 응? 응. 이름으로 할까? 사자로 할까, 그냥? 응. 아, 거기에 다니엘이 나오나요? 알았어요. 내가 슈드를 잘 안 봤더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극적인 것들이 좀 있죠.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하면 굉장히 그렇게 멋지고, 첫째는 생기기도 잘생겨야 되고요. 다니엘 하면 잘생겼으면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귀족과 왕족의 자식들을 데리고 갈 때 기준이 뭐였느냐면, 포로들을, 남자 젊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기준이 뭐였느냐면, 첫째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돼요. 가문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준수해야 돼요. 준수. 잘생겼어야 돼요. 그 데리고 간 기준.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가문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를 보게 되면 그 총리 노릇만, 대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밑에서 전국을 총괄하는 총리 노릇을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권력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잘생겼고, 거기다가 아주 가문도 좋았고, 출세도 한 모든 걸 갖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유행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동안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책이 나왔고 학습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공부해라. 다니엘처럼 공부하면 출세한다. 성공한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게 과연 다니엘 학습법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도 될까 하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정말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이야기일까? 아무튼
아무튼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자기의 관리와 필요하면 또 파견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식민지를 삼은 다음에 그것에 똑똑한 애를 잡아서 유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일파를 만드는 거고, 친중을 만드는 거고, 친미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문화를 습득했으니까 절대로 그 문화를 배척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런 와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출세를 해가지고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에서 자기뿐 아니라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함께 출세한 출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들의 우여곡절과 함께 또 다니엘이 본 하나님이 보여준 어떤 예언들, 환상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그 교환에는 아주 간단히 요약해 놨지만,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재로 제가 나눠 드리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려고,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을 다뤄요.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매 장마다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어떻게 대치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오죠. 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 제물로 쓰였던 음식을 먹을까 안 먹을까 해서 결국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1장에 나와요. 2장에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본인도 몰라요. 박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나, 그리고 그 해몽까지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없었죠. 다 죽이려고 그럴 때 다니엘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꿈이 무엇인 것과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 이후에 다니엘이 중용이 되어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우는 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펄펄 끓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건에서 다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풀무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군인 관리는 불에 타 죽었는데 이 친구들은 게을르지도 않고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3장에 나오고요.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나오고, 그가 이렇게 광증 미쳐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소처럼 풀을 먹고, 다음에 몸은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는, 이래서 완전히 미쳐버리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왕이 자기의 어떤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도구들, 모든 그릇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려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벽에 손가락이 나서 글씨를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재어보니 모자라서 가른다. 그 사건이 5장에 나옵니다.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 굴 속의 다니엘,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가 6장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한 장 한 장이 다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승리하느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예언이 나오죠. 환상과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걸 보면서 다니엘이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예언의 모습, 특별히 이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갈려져. 역사적인 내용과 예언적인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에서 주는 교훈, 예언적인 내용에서 주는 교훈.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엔 다니엘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다니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변하는 것들을 봐야 돼요. 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쭉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네부카드네자르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서 바벨론 제국 혹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것을 유튜브에 치면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게 굉장히 자료가,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권해요. 그게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네부카드네자르인데, 이게 우리 성경으로는 느부갓네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가장 바벨론 제국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인데 두 번째 왕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렸던 왕,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 아시아에서 그 유럽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영토를 넓혔던 왕, 아주 강력한 왕이 누구였느냐?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쉽게 보게 되면 정말 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문명과 문화가 있었는지 성경에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군대를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강대국,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차지하는 웬만한 나라들이 이 바벨론에서 다 망합니다. 아프리카에 전통적인 세계 강국이었던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바벨론에서 정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에 바벨론을 상대할 나라는 없었어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그럴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나 과학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바벨탑을 재건한 사람,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이 바벨탑을 어느 데에서 다시 재건해서 바벨탑을 쌓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다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이 아주 집중된 강한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건축물이 하나 있었는데 일명 공중정원이었어요.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하늘에 붕 뜬 건 아니었고, 오늘날로 전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유튜브 영상들로 보면 이 공중정원에 대한 영상도 나오거든요.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높게 해놓은 다음에 일종의 우리 같으면 베란다를 달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베란다를 달아서 거기에다가 화초와 나무를 기르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 그 건물 전체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나무, 붕 떠 있는 꽃, 붕 떠 있는 화원과 정원 같아요. 이게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비를 당시 터키에서 데려왔거든요. 그 왕비가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고민하다가 터키의 왕비의 고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아무튼 느부갓네살왕은 건축이나 군사뿐 아니라 건축이나 문화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도로가 이 바벨론 성의 도로의 폭이 얼마였냐면 20m 폭의 도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제국 당시의 도로가 폭이 20m예요. 이거 지금 20m 안 될걸요, 우리? 그죠? 이거 20m 안 돼요. 20m면은 최소한 왕복 한 4차선이 넘어갈, 그냥도 넘어갈, 그죠? 한 6차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대로. 그리고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전의 최고 높이가 최고 91m짜리 높이를 가진 신전도 있었어요. 보통은 15m.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적이냐면 BC 600년경에 이란 이야기예요. BC 600년 전. 우리나라 고구려, 우리나라 신라 백제가 BC 그 아전에 그 무렵에 국가의 모습을 갖추거든요. 그 모습 그때 갖춰요. BC 그 600년이면 최소한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아직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도 제대로 못 갖춘 때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이 당시에 높이가 91m 최고 높이 되는 그런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60m가 되는 20m가 넘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둔천동 강동구 쪽에 가면 백제 시대의 그 성이었던 몽촌토성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 몰라요? 토성을 그게 백제 시대 건축물이거든요. 우리나라에 AD BC 무렵의 건축물이 거의 없어요. 남아있는 게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몽촌토성이라고 해서 그 올림픽공원 만들다가 발굴해가지고 가능한 원형을 놔뒀는데 이 몽촌토성의 높이가 10m예요. 10m.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토성의 높이가 10m인데 이 사람들은 신전의 높이를 이미 이 당시에 600년 전에 최소한 15m, 높게는 91m짜리 건축물까지 만들었으니 이때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렇게 똑똑했는지 침범한 나라들마다 그 신전들을 침입을 해가지고요. 그 종교적인 신상들 그런 것들 다 가져와서 자기네가 다 그걸 모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신을 다 모으고 있고 다 섬기고 있고 다 내 밑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은 모든 신이 다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자기가 신을 관리하고 그 위에 있다는 세계 모든 신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침략하는 나라들마다 신전을 가지고 와서 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러나 유대는 신상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쓰고 있던 그릇이나 도구들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 내 통치하에 있어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했지만 어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면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변한다예요. 변한다. 그 아들 벨사살 1000명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교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각종 그릇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자 하니까 못 보겠다. 재보고 재보니 달아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갈라버리겠다. 벨사사라 1000명을 동원한 엄청난 권력자요 왕인 것 같았지만 그 권력, 그 능력도 역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수무강 별로 하지 못합니다. 다리오 왕의
치아가 그리 길지 못하고 역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바로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던 요셉의, 솔로몬의 모든 지혜도, 모든 권력도, 모든 힘도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한다. 그리고 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오직 그에게 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과 지혜와 능력은 변질되고 약해집니다. 벨사살, 다리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메도도 망했고, 진작에 애굽도 망했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흥왕했지만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지역을 떠나서, 지리적인 여건을 떠나서, 세상의 지혜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백성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야기해 주면서 동시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능력만은, 하나님의 권세만은, 하나님의 지혜만은, 하나님의 나라만은 변하지 않는다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 더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델로 누구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예요. 그 모델로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그곳에서 똑똑해서 지혜를 얻어서 꿈을 해명해서 총리가 됩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메대 왕조가 세웁니다. 다리오 왕이 섰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노릇을 해요. 여러분, 왕조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라 왕조에서 고려 왕조가 되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땅은 그 땅 주변에 있지만 그 땅을 통치하는 주도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진보 보수가 이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거니까 왕조가 바뀌는 것은 통치하는 왕이 바뀌면 뭐부터 잘라내야 돼요? 왜 전씨들이 있고 왜 옥씨들이 있다고요? 왕씨인 거 감추려고 사람자를 씌우면 전씨가 됐고 왕씨 아니라고 점을 찍으면 옥씨가 됐잖아요. 그래도 왕씨에서 나온 성씨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 전 왕조에 있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을 다 죽여버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에서 총리 노릇을 해, 메대 왕조에서 총리 노릇을 해, 또 왕조가 또 바뀌었는데 페르시아 왕조에서 또 총리 노릇을 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였던 사람이에요. 1장의 사건이 나오죠. 왕엘 뽑히라는 시위장이 왕의 음식을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에게 먹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죠. 다행히 이쁘게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마음에 황관장이 허락을 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다니엘이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에 보면 꿈을 해몽을 해요. 꿈을 해몽을 하면서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 왕들이 뭐 금왕이었다가 금으로 됐다가 은으로 됐다가 철로 됐다가 그다음에 흙으로 됐다가 무너질 거예요. 결국 왕이 지금 세워놓은 왕국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알죠?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이중국적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미국 국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국적이 하늘나라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다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에 시민권을 소중히 여겨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겼다고요. 이 땅에 무시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이단 종파처럼 총을 잡으면 안 되고 해서 군인의 의무를 이렇게 멀리 하는 거 결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충성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나라는 유한해요. 이 땅의 나라 유한해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그는 위기를 만날 때 조급함보다 감사를 먼저 한 사람, 원망과 불평보다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적들이 도대체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걸 책잡아서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는 모든 자들을 다 사자굴에 넣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요. 현재의 위기보다 뭐가 더 절박했어요? 기도가 더 간절했어요. 감사가 더 절박했어요. 지금 문제가 나를 절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함이 더 나를 절박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더 절박한 거예요. 문제가 나를 초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음이 초조해지는 거고 감사할 수 없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은 이 변화무쌍한 세계사의 역사 속에 어떻게 다니엘을 변함없이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감사가 넘쳐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2장 13절. 자, 우리 다니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볼까요? 다니엘 12장 1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다니엘 12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환상을 보았으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었죠? 편히쉼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의 몫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몫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참 변화무쌍한 세상 환경이죠. 오늘 예배 전에 한 20-30분 전에 저희는 뭐 요즘 잘 안 오더니 또 오랜만에 그 공무원이 여기 왔어요. 공무원이 와서 또 뭐 잘하고 계십니까? 뭐 등등 뭐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래서 그 다른 건 몰라도 그 예배 인원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 꼭 기록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고 뭐 저희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도 꼭 기록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지 가실 때 뭐 기록을 하고, 사실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제가 1분 내에 다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록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앞으로 잘해달라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어요. 저희가 뭐 지적사항 받은 거는 거의 없고 거의라고 하는 건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곧 보완할 거고, 그 뭐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우리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아무튼 보면서 어떤 교회들은 그 약간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예배당 뒷편에 계속 앉아 있는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은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왜 나가라 그래? 어떻게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전해지면 들어서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길래 기분 나빠서 그랬어 그러더라고. 기분 나빠서 나가라 그랬다고. 저는 뭐 예배를 만약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와서 앉아 있으면 저는 나가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는 게 그분에게 저는 복이 될 거라고 믿어요. 물론 기분이야 좀 나쁘겠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그거 와서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은 기분 좋을까? 그 사람도 기분 나쁘겠다, 사실은. 그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라. 그날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문제와 환경을 이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정말 우리가 마음의 손뿐 아니라 육체에서 우리 주제 찬양처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때론 어렵고 때론 지치고 때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오늘도 이번 주도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